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26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재물의 특수규례, 이런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재물의 특수규례. 이 재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관한 특수규례, 또 이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수 규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 가족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보면 일반인 객 품꾼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일반인 객 품꾼, 즉 이제 예수님 교회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일반인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 성물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즉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만 보이죠. 자, 출가한 딸은 먹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다가 세상으로 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가 구원의 생활을 하다가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간 사람, 구원이 없습니다. 부지 중에 성물 먹으면 형벌 받습니다. 부지 중에 성물 왜 먹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마음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를 당합니다. 즉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 오늘에는 재물이 특수규례인데 첫째입니다. 그 특수규례 첫째에 보시면 어린 새끼는 7일 후에 드립니다. 자, 성경 보시면 27절 말씀입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일곱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됨이니라. 자,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7일 후에 이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죽여버린다.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겁니다. 7일 전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 받아요. 7일 후에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7일 후부터는 언제나 8일째부터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가져오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7일째까지는 어디 계셨냐 면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이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어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통했냐? 예수님이 7일째 날까지 무덤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7일 전까지는 안 됩니다. 7일 전까지는 안 되는데 7일 후부터는 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사실인지, 그걸 우리가 지금 겪어보지 않아서 참 감사가 조금 떨어집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그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실제로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 감사가 넘칠 겁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장 2개를 이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곧 위험, 이제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이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았냐 하면 일반 것도 아니면 심장입니다. 심장 이식받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죽었고 이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25살짜리 여자아이, 즉 이제 SK에너지 신입생으로 거기에 이 사람이 입사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대학교 나와서 야, 내가 이제는 이렇게 좋은 회사 입사를 했다. 그렇게 좋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틀 지나면 26살 되는 생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퇴근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한 이 차량에 의해서, 택시 차량에 의해서 이 여자아이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데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내 딸 그저 이대로 보내기보다는 장기 기증을 합니다 해서 장기 기증을 해서 심장을 기증을 합니다. 심장 기증은 생명이 거의 끝날 즈음에 이제 기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심장을 기증을 했어요. 심장을 받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인 거예요. 내 딸이 가면서 어디에선가 내 딸이 살아있으리라. 심장을 줬으니까 내 딸이 살아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심장도 좌우 심장을 다 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살렸어요. 세 사람을 살렸으니 아버지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딸이 어디선가 지금 살아있으리라. 그저 가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으면 없는데 심장을 주고 신장을 주고 했으니까 어디선가 내 딸이 살아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심장을 받았던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살아난 거예요. 누구 이 심장을 받았어요? 그 최연수 씨 심장을 받아서 살아난 겁니다. 이 아이에게 얼마나 고마워요.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겁니다. 그 딸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요. 곧 죽음 직전에 가던 내가 지금 그 심장을 받아서 물론 억울하게 간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았냐고요.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나이에 33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죄도 없는 그분이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면 죽음으로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 우리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 최은수 씨 죽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정말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물론 억울하게 당한 이런 죽음이지만 그러나 헛되이 가지 않겠다 이겁니다. 헛되이 가지 않겠다. 나의 심장을 준 것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주셨어요. 피를 주셨습니다.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은 생명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생명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저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현실로 일어난 문제들을 보니까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세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이 얼마나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훈훈한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훈훈한 세상이 돼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즉 8일 후에, 즉 7일 후에 드릴 수 있다라는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돼서 7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7일 후에 8일째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은 정해진 죽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정해진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데 때가 참에 7일 후에 드렸다 이 말씀이죠. 7일 후에 드렸다라는 것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왔냐? 죽어주러 왔어요. 7일 후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은 속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심장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나 그 아버지에게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그 심장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심장을 받았으면 생명을 받은 겁니다. 심장을 바꾼다라는 이거는 죽음이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심장을 이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보호해 주실까? 우리 지난 주간에는 노순옥 권사님이 죽을 뻔했어요. 집에서 지금 반찬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 물을 막 끓여가지고 장조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창장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 엄청 큰 장장이 떨어졌는데 이 위에 있는 거기를 팡 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더운 물이 팍 쳤어요.
그게 사람에게 떨어졌으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결국 땅에 떨어졌습니다. 멀쩡하게 지금 나왔어요, 교회.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요. 권사님이 성도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오셔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이 지켜오심이라는 이 고백하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오신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어떤 사람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떨어지지 않으면 더 좋았지.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떨어졌는데 머리에 떨어지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비록 더운 물에 조금은 됐어도 그래도 멀쩡하게 지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어서 감사합니다. 손이 또 이제 얼굴이 아니라 손이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데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를 맞춰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자, 로마서 5장 17절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택시 위반, 이 사람 저 신호 위반했던 택시 운전기사 한 사람의 그 위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그 한 사람이 죽음이에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아플 거냐고요. 금방 입사한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갔어요. 가족의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범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7일 후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겐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7일 후에 드릴 수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7일 후 어린 새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의 특수규례입니다. 제물은 7일 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7일 후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물의 특수규례 둘째입니다. 감사제로 모두 드립니다. 29절 30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감사제물을 드려라. 모두 다 감사제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감사제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오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제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린 분이 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수님의 자신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면 우리도 감사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오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자.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드려라라는 겁니다. 감사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감사한 삶을 살아라는 것은 구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됩니다. 근데 신약에 딱 와보니까 하나님이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가 됩니다. 자,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시편 37편 4절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한번 볼 건데 시편 37편 4절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제 7일 후에 드려진 이 제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나아가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기쁘게 하라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쁘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보면서 네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네가 기뻐하라라는 거죠. 네가 기뻐하라 하는 것과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건 다릅니다. 내게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기쁘게 못해도 괜찮아. 너만 기뻐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기뻐하면 돼. 네가 나의 이름을 믿어서 네가 기뻐하면서 살면 돼. 그럼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 진정한 사랑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내게 주지 못해도 괜찮아. 네가 기뻐하면서 살면 돼. 비록 불효라고 사람들 말해도 괜찮아.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는 누구 얼마를 줬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 줘?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기뻐하면서 살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드리지 마. 네가 기뻐하면서 살아. 내 앞에 나오는 너요, 기뻐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가 나를 기쁘게 못해도 괜찮은데 네가 기뻐하면서 살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신약은 아예 그저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히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래서 우리들의 넓은 마음 좀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예수님처럼 감사의 삶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삶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헌금 드릴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헌금 우리가 다 마치고 나면 재정부 들어가잖아요. 내가 따라가서 꼭 기도를 해야 재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 남에게 돈 꾸러 다니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다 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 그 우리가 누구냐면 7일 후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의 보고가 쏟아지는 것을 다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얼굴에 수심이 없어야 됩니다. 어제 내가 권사님 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에서 같이 어느 지금 행사를 가는데 권사님 이러는 거 다 보니까 우리가 정장을 입었거든요. 목사님, 나 안 갈래요. 나 지금 정장 아니고 다 이렇게 정장을 입었는데 나 혼자 정장을 입지 않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은 얼굴이 정장입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 정장처럼 이 얼굴이 너무 이제 환하고 그래요. 얼굴이 정장인 게죠. 어떤 사람은 정장을 입어도 얼굴이 찌푸러져 가지고 정장 입어도 다 표가 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하면 그렇잖아요. 얼굴이 정장이에요. 정장을 입지 않아도 저런 사람은 정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장을 못 입어도 얼굴이 정장처럼 생겨야 되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야, 이 사람은 뭔가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 얼굴은 찌푸러져 가지고 옷만 화려하게 입으면 뭐랍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굴에 예수님이 빛이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삶, 이런 사람이 바로 얼굴이 정장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머리 특수 규례. 첫째는 어린 새끼 7일 후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제로 모두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감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대머리 특수 규례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32절과 33절 보시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참 애절한 사랑입니다. 애굽에서 왜 인도해냈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다라.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다. 하나님이라는 건 아버지와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으면 도와주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고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전능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전능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이 와도 감사가 됩니다.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가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욥기 13장에서 15장까지 읽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자꾸 욥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너희들이 입을 닫으라 합니다. 너희들이 입을 닫으라.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게 하나님 2가지 일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욥에게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제 우리가 외우려고 올렸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욥기 14장 12절인데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이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하늘이 없어지는 것과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요, 사람이 죽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죽은 상태로 있냐?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진다. 하늘은 언제 없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고통이 있어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가난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근데 이 죽어서 내가 지금 잠들고 있으면 언제까지 자냐? 하늘이 없어진다. 너희들도 없어진다.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 근데 하늘이 없어지면 나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 없어져도 괜찮아요. 초림신앙을 가지면 예수님 십자가 신앙 물론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초림신앙 왜 있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재림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초림신앙을 통해서 온통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문제가 됩니다. 근데 재림신앙을 딱 가지면 초림신앙,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향한 신앙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죽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없어진다.
없어지기까지 나는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이게 없어지면 그러면 나는 일어난다. 이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뭐라는 신앙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지 말 거 됐는데 바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산다. 이 신앙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녀임을 아는데 하나님이 전능자다. 내가 너에게는 여호와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재림을 바라보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 위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땅 위의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지는데 그럼 이 땅이 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욥은 지금 하루아침에 다 잃잖아요.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와서 사람들 거기에다 또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 너희 주둥아리 조용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화를 내는 말이라면 너희 입 다물라 하잖아요. 너희가 뭐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죄 때문에 맞은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난 죄 때문에 맞지 않았어도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초림신앙과 재림신앙을 동시에 다 같이 가졌어요.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신앙과 그 예수님의 신앙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 다 없어지는데 지금 없어지나 이후에 없어지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에 재림 예수님을 욥은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이 있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신앙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은 너희 태어남이 나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육신의 삶,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그 동시에 하나님께 또다시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번이나 있어요. 하나님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과 이 땅의 것들 다 내려놓고 죽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가 내게는 영광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드릴라니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죽여나가면 또 하나님이 영광 받고 또 계속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혼자 뭐 큰 일을 이루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요. 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가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또 올라갈 때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셔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환호하게 만들죠. 천사들이 오면서 얼마나 우리를 반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이미 받으셨어요. 뭘 큰 일을 하든 못하든 그 일로 인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뭔 큰 일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아이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 태어났는데 얘가 뭔 큰일을 안 해도 부모는 무조건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걸을 때 보면 부모에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걷는 것 때문에 또한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장하는 모습,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으면 아버지는 울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민호가 어릴 때부터 계속 저 모습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어떻게 50cm도 안 돼. 그럼 얼마나 속삭여요 이거. 자그마한 게 그대로.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하면 애완견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크지 않는 애완견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생각을 이제 세상의 모든 문화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크지 않는 것이 좋다, 귀엽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어릴 때 강아지 2마리를 키웠어요. 어디 가서 지금 사와가지고 2마리를 사왔는데 이놈이 크지 않는 거예요. 발발인 거 이거. 그놈을 반년이 지났는데 계속 크지 않아. 속상해 혼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크지 않는 강아지를 어디에서 가져와 놓고 그렇게 기뻐하고 실컷 퍼먹이는데 안 크는 거예요. 속상하더라도 남의 집 강아지들 다 크는데 왜 우리 집 강아지들 안 크냐. 그때 문화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문화는 다릅니다. 내가 애완견을 사왔는데 너무 잘 커요. 너무 커요. 그럼 징글스러워요.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크는 거 사지 않았는데 요즘은 크지 않게 만든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좀 이제 둔감해지는 거죠. 우리가 크지 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좀 커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빨리 성숙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시간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러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야, 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배 드릴 때 충만하게 드려라, 그 말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구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밖에 나가서 큰일 하려고 하지도 않아도 된다. 할 사람들은 하고, 그 다음에 못할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왜 애완견이 이쁘냐? 저건 내가 언제 들어와도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보면서 나만 보고 기뻐 뛰어오는 애완견. 그래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애완견보다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들어와도 소리도 안 해요. 게임하고 앉아있다. 그럼 그 애완견보다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최소한의 애완견보다 낫자.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애완견도 그렇게 사람이 오면 즐거워하는데 부모가 들어온다는데 아이들이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고요. 뭘 하다가 튀겨나와야지. 그럴 바에 강아지 키우겠다. 이러면 어쩌냐고 이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아우 야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빨리 온대. 게임도 못하겠어. 이러면 되냐고요. 뭔 주일날이 이렇게 빨리 온대. 금방 한 것 같은데 또 주일날이 왔어.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아예 바꿔 키울란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제야 시기가 났어. 이제 시기 나가지고 우리도 빨리 믿어야 되겠다. 좀 믿지 못할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은 없었어요. 저들의 사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프다고 해도 식을 듯 먹고 이거 보지도 않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언젠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부모도 자식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람 소중하게 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재물이 특수규례입니다. 재물이 특수규례. 어린 새끼 7일 후들입니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제로 모두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감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의 삶이 넘쳐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가 한번 남은 생애를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물의 특수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재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진리, 세상은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리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 그 진리를 오늘 파괴하고자 하는 악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두렵게 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